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물건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나 어린 자녀를 잠시 잃었던 적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걸 찾기 위하여서, 아니면 억울하게 뭔가를 빼앗겼다든지, 어려서 좀 힘센 친구라든지, 아니면 선배가 야 이리 와봐, 너 100원만 빌려줘. 100원 빌려달라고 했는데 분명히 아직까지 안 갚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100원이 하지만 그 당시에는 나에게도 귀중한 거죠. 그리고 지우개 하나 이렇게 억울하게 힘이 세든 무슨 일이든지 간에 빼앗겼다. 억지로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빼앗겼다. 그러면 속상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냐면 바로 나라를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잃었다는 것은 가정과 경제와 사회와 모든 부분에 의해서 감당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죠.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에 의하여서 36년간 이 모든 국권이 상실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억울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제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성전이 있고 또 하나님께 제사가 있고 예배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하다. 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신앙은 있었으나 세속화된 신앙, 온전한 신앙을 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선지자들이 예고한 대로, 선포한 대로 이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하여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BC 587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곧 이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이제 그 슬픔을 기억하면서 지금 나눈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곧 이제 가장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 가장 큰 고통. 그러니까 지금 저희 세대는 일제 시대를 잘 모르죠. 전쟁도 겪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전쟁을 겪었고, 그리고 또 일제 시대의 그런 어떤 고통들을 또 겪었고, 그래서 그때의 그 억울함들을 또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전쟁의 그 참혹함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에게 있어서도 그 어떤 가장 억울한 시기, 나라를 잃었던 그 기억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나라를 빼앗겼지만 기억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온에서, 여기서 시온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냐? 바로 이제 그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성전이 있는 곳. 다윗이 점령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그곳. 그래서 시온을 말하면 이제 확대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고, 하나님이 택한 곳,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 하나님을 만나던 곳,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되던 그곳,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즐거워하던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냥 타성에 젖은 그러한 제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별로 감사도 없었고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나라를 빼앗기고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고 지금 신앙이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니까 그 어떤 그때 드렸던 기도와 찬송과 예배와 제사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억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아름다웠던 기억들,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들, 그러면서 오히려 그 기억을 지울 수 없기에
이제 그 간절한 사모함과 함께 간절한 또한 슬픔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나라를 빼앗기고 보니까 나라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게 되고, 신앙을 빼앗기고 보니까 신앙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되고,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쁨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그것을 이제 그때야 깨달은 거죠. 시온을 기억하며,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을 이제야 기억하며,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빼앗겼구나, 그걸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뭘까요? 왜 멸망했을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들이 힘이 없어서인가? 군대가 부족해서인가? 그렇지 않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쟁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무기가 부족하거나 군사가 부족하거나 작전이 부족하면 지는 거죠. 그러나 성경 속에서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전쟁은 뭐예요? 이스라엘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냐? 적군의 강함과 작전이 뛰어남에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얼마나 경건한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얼마나 온전한 신앙으로 서 있는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패배하는 것은 사회가 얼마나 불안하고 경제 상황이 어떤가, 그 다음에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어떠한가, 공격하는 어떤 문화가 어떠한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가,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경건한가, 깨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승패를 결정한다. 승패는 어디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와 태도와 믿음에 있다. 바로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교훈을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물들어 있다면 결국은 패배하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억지로 찬양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곳에서 찬양할 수 있다면 기쁜 일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뭐냐면, 야, 히브리어로 노래 한번 해봐. 그래서 그 찬양이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찬양이 아니고, 찬양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지금 누구를 위한 즐거움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감사의 찬양이 아니라 자기를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찬양을 불러야 되는 이 슬픈 현실. 그러면서 안타까워하고 절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그것을 잘못했구나 하면서 후회하고 슬퍼하고, 그것을 지금 돌이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의 때가 있나요? 그때 그렇게 있어야 됐는데, 아니면 내가 잘못했던 거, 참 그때 판단을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 살았다, 죄를 범하거나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수치를 당함으로써 그냥 절망감을만 갖는 사람, 한숨만 쉬는 사람, 후회만 하는 사람, 자책만 하는 사람, 원망만 하는 사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 절망 앞에서, 수치 앞에서, 그 수치심 앞에서 어떻게 하냐? 결단을 해요. 결단을 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한 결단의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자,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절대로 잊지 않겠다.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 내가 지금 이제는 자유로운 신앙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결단을 한 거예요. 결단. 여러분, 좋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죄 하나도 안 짓고 잘못 하나도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좋은 결단으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다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리셋을 시켜주신다.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하루를 생활하다 보면은 깨달음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 내가 그랬구나. 어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가 거기서 좋은 결단에서 좋은 헌신이 나오고 좋은 행동이 나오고 좋은 순종이 나오고 좋은 믿음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결단, 성경에서는 결단을 매우 중시해요. 이 결단을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십니다. 저는 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결단한 내용이 나와요.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죠. 잡혀갔는데 거기에서 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당하고 어려움만 당할 줄 알았는데 공부도 시켜주고 외국어도 공부시켜주고 음식도 그 10대의 그 청소년인데 음식이 나오는데 얼마나 배고파요. 그때 10대 고등학생 때 저도 돌이켜보면 아침밥 먹고 2교시 끝나면 배고파요. 저 도시락을 하나 먹어. 점심때 되면 또 배고파. 점심때 또 밥 먹어요. 오후 되면 또 간식 먹어요. 저녁 되면 또 밥 먹어요. 집에 가서 야간 자서 끝나고 가서 집에 가서 또 저녁에 또 먹어. 그러니까 하루에 도대체 몇 끼를 먹는지. 그래도 항상 먹는 거 보면 또 먹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먹는 것이라는 것은 10대 때 얼마나 갈급합니까? 그런데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보니까 진수성찬 왕의 음식들이 나와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런데 그 음식이 우상에게 드려졌다는 것을 알게 된 뒤에 이건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들이 결단을 해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건 안 먹겠다. 그러면서 그가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용기를 주니까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우리를 채소를만 먹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또 협상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결단하자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요. 그가 행동하고 순종하고 완성한 때가 아니라 좋은 결단을 내렸을 때, 하나님을 높이기로 결단했을 때, 신앙을 지키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용기도 주시고 돕는 자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또한 복을 주신다는 사실. 여기에게 우리 얼마나 은혜가 큰지,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 세상은 뭔가를 완료해야 급여를 줘요. 그런데 상을 줘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완료가 아니에요. 바로 좋은 결단을 할 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코치를 주시고 돕는 자를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고 승리를 확정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들이 6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자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즐거워한다면 내가 입천장에 내 혀가 딱 붙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 즐거워하겠습니다. 예배만 즐거워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해요. 여러분, 이 결단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좋은 결단이 나와야 돼요. 좋은 결단.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 7절부터 8절 9절은 뭐냐? 이제 그 억울함에 대한 분노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나요, 없나요? 살다 보면 어떤 날 막 은혜 받고 기쁘고 즐거워하다가도 어느 날 그 사람이 생각나가지고 그 나쁜 놈 하면서 막 분노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여러분에게 슬픔을 주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내가 그 사람만 없었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 분노의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정말로 그 분노에 찼던 사람들이 이제 거기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에돔은 누구냐면 사실 형제예요, 형제. 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라면 에돔은
야곱의 형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관계예요. 근데 뭐냐면은 바벨론이 와서 유다를 멸망시킬 때 에돔이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 거기 한번 보시죠. 7절. 자,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와서 공격을 하고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고 이스라엘이 망해 갈 때에 형제의 나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안타까워하거나 같이 뭐 슬퍼하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망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막 오히려 누구를 응원하냐? 바벨론을 응원하는 거예요. 이야 잘됐다. 저놈들 그냥 잘 부셔라. 성 다 부셔버려라. 성전도 다 없애버려라.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뿌리까지 다 뽑아버려라.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얄밉잖아요. 얄미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으로 돌이켜보면 어떤 슬픔을 당한 자, 어려움을 당한 자, 상처 가운데 있는 자에 대하여서 그 사람의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슬퍼해주고 안아주고 그래야 정당한데 오히려 같은 성도라고 같은 가족이고 같은 사람인데 어때요? 고소해야 하고 아이고 그거 잘난 체 하더니 잘됐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지금 에돔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르는 사람이 그랬으면 그런다 하는데 적대적인 사람이 그랬다면 그러는데 나하고 형제인 그가 나를 사랑하고 같이 해야 될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에 대해서 그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노를 또 갚을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 보통 사람들은 그런 관계에서 어떻게 합니까? 술 마시고 한탄하고 막 절망하고 원망하고 인생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차고 사니까 어때요? 내 속이 다 썩고 병들고 몸도 아프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사람들이 분노가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억울한 일이 있어요. 다윗도 그랬죠. 무고하게 도망을 다녀야 됐죠. 죽음의 위협을 겪었죠. 그런데 어떻게 풀었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풀었어요. 하나님께 저주해요. 그놈들 나쁜 놈들 가만두지 마십시오. 다윗도 뭐라고 하냐면 혀를 잘라버리래요. 과격해요. 막 혀를 잘라버리라고 그 나쁜 놈들 다. 근데 오늘 또 에돔을 향하여서 그렇게 저주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건강하게 바르게 밝은 모습으로 나와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억울한 문제, 상처에 있는 거, 분노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안으로 품지 말고 삭히지 말고 사람들한테 내뱉지 말고 하나님께 내뱉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요. 기도는 뭐든지 해도 된다.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뭘 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당하고 와가지고 엄마한테 그 나쁜 놈 하면서 욕하고 혼내주세요. 가만두지 마세요. 그게 잘못됐나요? 당연한 거죠. 그러면 염려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아빠가 알아서 할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든지 이야기해도 된다. 하나님이 좋은 분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 건강함이 일어난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는 뭐예요? 바로 그 후회와 그 실수 가운데에서 죄 가운데에서 그냥 계속 빠져가지 말고 좋은 결단의 기회가 되라. 좋은 헌신의 기회가 되라. 그리고 분노를 내 안에 품고 있지 말고 바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주시고 우리로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빼앗겼을 때 슬픔으로 한숨으로만 또한 원망으로만 있지 않고 거기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좋은 결단으로 내렸던 것처럼 우리가 또한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회와 원망과 죄 가운데 있을 때 다시 돌이키는 결심이 있게 하시고 결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좋은 결심과 좋은 헌신과 좋은 믿음이 살아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안에 분노와 원망과 슬픔과 한계가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을 우리 안에서 또한 품고 억울해함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밝은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또한 수요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와 마음이 모아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품고 교회를 품고 민족을 품고 기도할 때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새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보내주신 새가족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제주 한빛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최선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것을 하나님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제와 백신도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극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특별한 은혜로 지켜주시고 새로운 용기와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행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두 팔 벌린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경건한 민족 송두리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새로운 결단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서기로 결단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